예레미야 10장 말씀을 14번째 시간이래요, 벌써. 14절 말씀 읽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사람마다 어리석은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선입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틀린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0장 통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남유다의 우상의 문제를 현대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행복과 사랑, 성공과 자아 실현, 권력과 인정, 이념과 과학, 문화와 집단 이기주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기심이겠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다른 우상이 뭘까 질문해 보았을 때 우리 이제 생각 속에 있는 우상인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상.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한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생각이 뭘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 선입견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물이나 인물 등에 대해서 미리 접한 정보,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고정적으로 자꾸 상대를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입견.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단 생성이 되면 그것이 고정되기 쉽다라는 특징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고정화되면 편견이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순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참 이런 문제가 사실은 선입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누구나 저는 쉽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의 생각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듣고 이해하기 전에 이미 앞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미리 진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잘 맺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선입견 자체가 나쁜 것이냐? 아니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입견이 올바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때 나쁜 것이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선입견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없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나요? 그죠? 선입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이 올바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쁜 것이 되고 그때 올바르지 않는데 그걸 틀린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어. 그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 가운데서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이 있잖아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면장, 지방자치단체의 면장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윗자리에 앉으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 노노의 수익이 된다 그래요. 하루는 공자가 아들인 리에게 너는 주남, 소남의 시를 공부했느냐? 사람이 이것을 잃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대하고 서 있는 것 같아. 더 나아가지 못해. 이 말에서 유래가 됐다 그러죠. 여기서 주남, 소남은 시경에 나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수신과 재가를 공부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면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말로 담장에서 얼굴을 면한다라는 의미, 즉 학습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야, 알아야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말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사실은 오래도록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의미 자체에 대한 곡해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선입견 어디나 존재한다고 봐요.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든 간에 선입견은 어디나 존재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최근에 일어난 일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심한 편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빨갱이라고 표현되는 무서운 딱지거든요.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친일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오히려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을 민족의 적으로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을 했잖아요. 가슴 아픈 과거이지만 그 후로는 민주화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에 유용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해방과 한국전쟁 후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에 관련된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진보, 좌파, 빨갱이. 왜 그래야 될까? 소위 좌파라고 하는 색깔을 칠해버려 놓고 나면, 그죠? 이런 프레임이 딱 쓰여지고 나면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진담으로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러잖아요. 독일 나치의 게베스가 한 말이죠. 아주 선동적인 여론가 아니었어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차별 문제 핵심에 나와 다르다고 보는 선입견이 존재하죠. 그죠? 백인종과 또 유색인종에 대한 비호감,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봐요. 고아 출신들이 겪고 있는 결혼, 사회생활의 어려움, 이것도 역시 선입견이 있죠. 고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입견,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토론과 논쟁을 하다 보면 상반된 견해,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죠? 어느 한편의 견해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논리적으로 분명히 그게 증명이 됐는데, 그 편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쉽게 버리지 않아. 사람이 되게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감정까지 들어가 보고, 감정까지 들어가고, 또 태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감정과 태도가 문제를 교묘히 섞어버리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야. 더더군다나 이권이 결부된 문제일 경우에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맞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에 지금 보고 있는 형국을 놓고 보면 여러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권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를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나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 그런 상황이죠. 틀린 걸 알거든요. 근데 이권이 개입이 되면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 어떻게든 틀린 거를 옳다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켜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더더욱이. 그죠? 정치권에서야 당리당락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타협도 하고 그런 일도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종교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건 정말 사회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크리스찬의 가장 큰 선입견이 뭘까? 가장 큰 선입견이 뭘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지식과 경험 세계 안에 가두는 것. 이게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선입견이 우상이 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야. 흔한 말이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바닷물에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만난 하나님을 다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깊이가 넓어지는 거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난 교육적인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 내가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 있잖아요. 신앙 전달, 전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 강요가 오히려 더 큰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이 함정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열어놔야 돼요. 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요만한 나라고 하는 요만한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망원경이 아무리, 그죠?
지금은 우주를 보는 웹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인가요?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확인하고 볼 수 있다면서. 선명도, 해상도도 엄청나게 좋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주 전체를 봅니까, 동시에?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볼 수 있는 어느 일정한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우주 전체를 어떻게 다 봐? 그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나의 경험상 이게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었어. 라고 상대에게 권면하고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상대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는 상대방의 방식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렇게 다가가고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저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들만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내가 실천한다고 생각을 했어. 나름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내가 수호하고 있고. 그죠? 왜?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다. 거역하게 되죠. 저는 이게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성경 해석만이 올바른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을 강론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설교 사회를 방해하죠. 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유대인들도 목격했을 거야. 하나님의 나타나심,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이 경험들을 같이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배워왔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을 동굴에 가둬두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교단, 그죠?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해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적 교만함에 빠지기 쉬운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저는 고민하겠죠, 당연히. 주어진 과제잖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더 다양한 루트,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이게 지식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저는 접근을 해가는 거고, 저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냐? 누가 복음에서 누가가 말한 거예요. 근원을 알기 위해서 누가는 공부했잖아요. 근원을 알기 위해서. 저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야, 이 말씀의 진짜 뿌리, 이 말씀의 진짜 정확한 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저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어,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내가 자꾸 이해하게 되면 그 성경의 모든 어떤 해석이 하나로 통일되게 되어 있어. 그냥 뭐를
이제 어떤 본문을 만나도 똑같은 해석만 내가 계속 하는 거야.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제가 근원, 정확한 근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생각과 또 저의 어떤 공부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 접근을 해 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전과는 다른 또 다른 말씀에 대한 세계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전에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 어제 우리가 어, 말씀 나눴잖아요. 루터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암페르풍이라고 하는 영적 시련이라고 하는 그죠? 이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예수님의 엘레일 라마 사박단이 바로 그 자리에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제 현상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시련의 현장에서 피하지 말고, 시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시하려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아무튼, 네.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해결 방법이 뭘까? 우리의 틀린 생각을 절대로 고집하면 안 된다. 그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정보, 지식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한다. 여기에 유연한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